혹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쩌면 인생에 하나님을 원망할 일로 가득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를 하는 내용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말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아주 길게 나오지요. 욥은 이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함께 토론할 수 없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말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자신이 욥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셔도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좀 하나님이라는 높은 차원을 넘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 대 인간의 차원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재판의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우리 재판하듯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더욱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말이지요. 엘리후의 특징은 엘리후의 대답의 특징.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실 때 욥의 세 친구는 심하게 책망하시고 욥은 조금 책망하시고 엘리후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들은 상당히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그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하면서 갑니다. 이것이 뻔한 답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답입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그래서 이 엘리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이렇게 가려지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참 더욱더 말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본 전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분의 참 능력과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안 믿고 있어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잘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란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한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굉장히 뻔한 것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참 그 불평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알 수 있음을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특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함께 봅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소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누군가 누구에게 어떤 충고를 이야기할 때에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높고 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줄 서기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이 높고 낮음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엘리야는 욥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훨씬 더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고 더 큰 부자고 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는 욥의 상대가 안 되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욥은 많은 것을 수많은 재산을 다 잃었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또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욥과 자신이 동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저나 앞에 계신 분들이나 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지금까지 욥 당신이 새 친구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엘리야는 옆에서 계속 듣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다 틀렸어가 아니라 또는 어떤 권위로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때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싸우는 경우는 일반론이지요.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이 다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딸에게 아버지의 권위로서만 누르려고 하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의 진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조금 더 성경 말씀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무엇이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당신 항상 그래가 아니라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옳은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대가 틀렸다. 욥 당신이 의롭지 못하다. 욥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라고 욥이 그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는 것이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욥이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도 압니다. 욥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욥은 계속적으로 내가 무엇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욥이 고난받고 있는 것은 욥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욥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더 시기가 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여전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욥이 하나님 나를 왜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도 잘못인 거지요. 하나님은 욥을 지금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계셨지요. 그러나 이제 욥이 앞부분에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천상에서 저진 그러한 내용을 모르니까 욥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합니까? 라고 말한 것이 이해는 돼요. 그러나 분명히 엘리야는 말하기를 그 부분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순간순간 놓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말에는 앞에서 막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용들이 막 흠뻑 묻어납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낮추거나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대로 욥은 다시금 또 하나님의 사람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큽니다. 아주 많이 크십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현재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자기 수준으로 지금 고난받으니까 고난은 어떤 잘못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믿는다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욥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과 그 다음에 왠지 모르는 이상한 고난 이 사이에서 그는 사랑을 확고하게 더욱더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욥을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기주의적인 탐욕적인 마음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한 성도 사이에 당연히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의 그 이유, 병이면 병, 또는 돈을 잃어버렸으면 돈을 잃어버림,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욥의 경우는 그런 것으로는 거의 그냥 이겨갑니다.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가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그 교제의 기쁨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충만한 그 교통의 그것을 놓친 이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앞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욥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든 그렇지 않든 대답해 주십시오. 이 요청이 조금은 더 강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2%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평처럼 보일 만한 부분들이 나와요.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간구가 아닌 불평처럼 보이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는 욥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서 어찌 너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에 대답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셔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보통 사람이 그냥 친구들끼리도 서로 대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안 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이제 더 높은 사람이면 흔히 사회적으로 만약에 청와대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한번 이 나라 재벌 뭐 이재용 씨든 누구든지 사람이 한번 막 메일을 계속 하면 1000번 보내보십시오. 대답할 건가? 그래도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은 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바쁘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서 원망하고 대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고 대답해야 하는데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친밀하게 대화,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엇인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를 지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의무를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권리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로서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그랬지요.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그런데 은혜가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식사를 한 끼를 먹는 것이 옥방이의 그 기적처럼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순간순간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큰 선물임을 기억하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당연히 경험해야 하지요. 그래야 신앙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상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이며, 예배 가운데 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이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배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논쟁은 기본적으로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서 싸우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선한 마음과 싫은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기도할 때 욥과 함께 하셨고 욥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유가 있으셔서 욥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때 그렇다고 하여도 욥은 이제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이제 전위적 작가 시점으로 앞에서 읽고 있으니까 알지만, 그러나 욥은 지금 전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하냐 이것은 불평하다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다른 성경들에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전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전에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충만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느끼지 못하여 지금 엄청나게 더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했다, 간절히 찾으면서 기다려야 했다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불평하는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모든 불평은 이전의 것이 모두 은혜였음을 망각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왜 내 돈을 이렇게, 내가 뭐 잘못된 일이 돈을 가져가셨습니까? 그 전에 주신 것이 은혜였는데, 은혜였다고 말해놓고 이것이 이제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 전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지옥만 자격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옥처럼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은혜로 조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있어도 은혜로 조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더 많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고난 조금 받는다고 오히려 그것도 실제로는 더 많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실 은혜를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고 무엇을 하셔야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만이라도 불평이라도 다 잘못입니다. 사실 욥의 경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큰 은혜였지요. 그러나 지금 욥은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결코 불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욥이 대놓고 불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2% 부족한 불평이 되는 겁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간청하는 이것이 조금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불평이 되는 것이지. 조금 더 내 속이 터지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찬양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진짜 어둠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하나님을 향한 것까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충만히 임재하신 것을 느끼고 저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진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황홀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아는 것이 진짜 감사하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깊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깊은 어둠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침묵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진짜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 막 가슴이 기쁨이 있고 그러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기도도 기쁨이 없고 막 기도 1분이 막 1시간처럼 느껴지고 찬양에도 답답한 그 어둠의 시기가 있을 때에 그때도 불평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불평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울면서도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울면서도 감사와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어떤 것보다도 진짜 지금은 어둠이지만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그런 사실 그렇게 조금 버텨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것을 나중에 알 것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조금 더 버텨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신 것처럼 그러기에 그때에 조금 버티면서 힘들다고 당연히 불평해야 하는 것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은 오직 감사와 찬양하는 것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욥이 많은 부분에서 훌륭하지만 2%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욥이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2% 부족하다 생각하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조금은 판단하고 있었죠. 크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더라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더라도 신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신앙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2%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대답하셔야 하는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고요.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대답하실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할 때 언젠가 그때 그렇게 힘을 내어서 어둠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는 나중에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은혜요, 행하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만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도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응답하실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